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고에이미 기억나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셨죠. 우리의 어두운 인생,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군데의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세 번째 내용, 네 번째 내용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내용이에요. 둘 다 양과 그 양을 보살피는 목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질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나오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자,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선한. 자, 이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선한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에요. 자, 선한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그 선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 본문 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말씀이요, 총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세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겠어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가 양을 아낄 수는 있잖아요. 아껴서 귀하게 여기고 돌봐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보다 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목숨을 버릴 수 있겠죠. 그래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다. 자, 여기 본문에 있는 선한 목자라는 말에는요,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내가 바로 유일한 선한 목자다. 하나밖에 없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는, 그런 선한 목자는 나밖에 없다.
그리고 7절 앞에 있는 그 양의 문에 대한 본문에서도 그 말에는 유일한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유일한 양의 문이다. 당시에 여러분 이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 있죠. 양 우리에는요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문이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 문이 있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있었습니다. 뭐 주로 목자가 지키겠지만요. 그 문을 통해 양은 밖을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을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 양을 훔쳐가는 사람. 양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 그런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양의 문,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문이시자 유일한 선한 목자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은혜들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꼴은 양이 먹는 먹이, 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고 또 일으키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죠? 거기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목자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자, 결론부터, 답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신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양과 목자를 가지고 비유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양 하면 여러분 그 특성,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특성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양은요, 연약해요. 약합니다. 약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좀 지능이 낮아요. 멍청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또 적이 많습니다. 연약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 가운데 있어요. 챙겨줘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게으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맛있습니다. 맛있는 거 뺍시다. 뭐 어쨌든 그런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이런 동물인 양에게 양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양이구나. 양에게 여러분 세상은요 두려운 곳입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목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강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 늑대, 이리 같은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방심하고 한눈을 팔고 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 위험에 봉착해 있는 것, 항상 그런 위험에 봉착해 있는 것이 양이에요. 혼자서는 싸울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날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은 안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지만 주일만 믿겠다고. 그러니까 6일 동안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날 좀 터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찾아요. 내가 지금 살기 힘들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살만하다, 좀 배부르다, 부족한 거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하나님은 저 뒤로 밀어둔 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한쪽 발은 울타리에 걸쳐놓고 또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에는 성도처럼 살고 주일 지나고 6일 동안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양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목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양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양갈비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양꼬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양이 혼자 있다, 자유로운 양이 된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 아래,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양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합니다. 양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양은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앞에 것과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양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그 목자가 안전한 시간에 울타리 안에 있는 양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풀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안내자,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게 좀 더 많은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더 다른 힘이,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양으로 치자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좀 더 좋은 양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좀 더 강한 이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발톱이 좀 날카로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늑대를 이길 수 있고 이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양털이 좀 더 좋으면 내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 양들 중에서 내가 좀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지위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달라고 하면서 욕심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것이 없을 거다,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나에게 높은 지위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전혀 불안함 없이, 슬픔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와 동행하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양에게는 필요하고, 양인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을 스스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요, 힘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양털도 아니고 이빨도 아니에요. 목자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알 것인가?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양의 습성에 대해서 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히 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큰 양우리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양을 같이 키웠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양 10마리를 키우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우리 안에 자기 양 20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이요, 여러분 생김새가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해서 구분하기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면서 목자가 양을 불러낸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목자가 부르면 그 양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인이 아닌 다른 양들은요, 그 목자 음성을 들으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친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네.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많이 듣고 익숙하고 그것을 기억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강도가 있어요. 강도의 음성이 있어요. 강도가 아무리 성대모사를 해서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해도 양은 그것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나를 살리려고 부르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가려고 흉내내는 소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를 살리는 풍성한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알았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했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목자가 쉬라는 곳에서 쉬고, 목자가 먹으라는 것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항상 양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양에게는요,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모르지만 목자는 양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압니다. 양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해낼 힘이 없지만 목자는 그 위기에서 양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양,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양이 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복수 퀴즈를 할 건데요. 이번 주간이 연휴라서 친구들이 함께 이 촬영을 못했어요. 앞에서 봤듯이 여러분 목사님이 찬양도 영상을 틀었고 그 다음에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세 분을 불렀습니다. 3명의 친구를 불러서 외국인인데요. 그 외국인들이 여러분에게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듣고 복수 퀴즈의 정답을 인증샷과 함께 선생님에게 보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삐리리를 버리거니와. 여기서 삐리리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발톱, 2번 이빨, 3번 목사, 4번 목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번 무시한다, 2번 못 들은 척한다, 3번 순종한다.